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참 많이 기도했습니다. 계속 새로운 말씀 시리즈 몇 가지 주제들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러면서 정한 것이 이제 예배 4월부터 예배 형식도 바뀌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배의 회복에 대해서 좀 나눴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리즈 이름을 True Worshipper로 잡았습니다. True Worshipper로 잡았고 오늘 설교 제목은 Break the Mannerism입니다. 여러분들 르네상스라고 1400년대에 시작됐던 운동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중세 교회들이 모든 문화를 억누르고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중세 시대가 끝나고 근대로 넘어가기 전에 있었던 그 기간이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르네상스가 시작을 되면서 어떤 부흥 운동이 있었냐면 사람에게 포커스를 두고 자유롭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 사람을 그리고 사람의 신체를 그리고 그런 일들로 우리가 복귀하자. 그랬을 때 가장 먼저 르네상스 시대의 그 출발점 스타트를 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미켈란젤로 그리고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라는 이런 천재적인 화가들이 르네상스 시대의 첫 줄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목표한 르네상스 시대의 새로운 개념이죠. 이분들에 의해서 거의 완성이 되어버렸습니다. 너무나 천재적인 그런 작품들 때문에 이분들 밑에 나오는 사람들이 이분들의 그 천재적인 명성과 그런 것에 가려져서 자기 뜻을 펼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그 사람들 것을 카피해가지고 왔는데 뭔가를 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전형적인 작품들만 나왔다. 그 사람들을 뛰어넘지 못하고 그냥 아류작들만 나왔던 그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 매너리즘 시대라고 합니다. 현상을 유지하는 것,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가지 않고 그냥 나는 이거면 됐어라고 얘기를 하고 그냥 계속해서 같은 방법만 반복하고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매너리즘에 빠졌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 신앙에도 그런 매너리즘의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앙에 나타나는 그런 매너리즘의 형태를 점검해 보려고 해요. 이 매너리즘의 그런 특징은 첫 번째로는 기대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예배에 나오고 있다라면 나는 어쩌면 지금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죠. 교회에 열심히 다닐 수도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다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냥 의무감이나 습관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의 형태를 내가 계속해서 드리고 있다라면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역사하심도 우리는 맛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안에 기대감이 있는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가. 매너리즘의 첫 번째 요소가 기대감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드리는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내 인생 전체가 바뀔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여러분들에게는 있습니까? 정말 그러한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예배에 나오셨나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대감으로 오늘 예배를 준비하셨나요? 정말 인생을 바꿀 한 번의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길 원하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하셔서 나를 만나주시는 그 예배가 오늘 이 예배이길 원하는 그 기대감으로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나오셨나요?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잖아요. 임하시는 분이세요.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분이시지만 우리가 기대감이 없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그런 기대감, 더 나은 방향을 위한 변화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 내가 있다라면 나는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기대감이란 단어는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이해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믿음은 기대감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기대감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은 하나님을 만나는 열쇠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구하는 자 그리고 찾는 자,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예배에 대한 기대는, 그 기대감은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 더 크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대하시고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떠한 사람을 내가 사랑할 때 어떠한 사람을 기대하는 것이죠.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보고 싶고 왠지 기대가 되고 두근두근하고, 그것이 사랑인 것이죠. 오늘 만났는데 내일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 그것이 기대감인 것이죠. 그리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사랑에는 권태기가 없습니다. 매너리즘이 없어요. 매일이 새롭습니다. 매일같이 새롭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느끼시는 사랑이 그렇습니다. 권태기, 매너리즘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향해서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추적하시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지속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며 우리를 안아주시는, 우리를 용납해주시는 그 사랑, 그 사랑과 만남, 스파크가 일어나는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매너리즘의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무서움으로 벌벌 떠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두렵기는 하지만 무언가 강력한 이끌림에 의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신비로움이 동반된 그런 두려움이 경외합니다.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것은 신비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신비롭죠. 계속해서 이끌려요. 뭔지 모르게 계속해서 이끌리고 끌립니다. 마음이 끌리고 계속해서 내가 더 가까이 나가고 싶어하고, 내가 더 가까이 있고 싶어하고, 더 머물고 싶어하고, 더 알고 싶어하고, 더 기대하는 신비로운 힘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하지만 계속해서 나를 강력한 그 끌어당김이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당기시기에 내가 무엇을 계획했던 것들을 내려놓을 수도 있는 것이죠. 말라기 1장 6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말라기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던 사람들을 향해서 쓰여진 메시지라고 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은 우리는 주님을 예배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런 예를 들어주시는데, 어떤 예를 들어주십니까?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맞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그 말씀을 듣고 존경하는 것, 섬기는 것,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 종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섬겨야 되는 것이죠. 주인이 말을 하는데도 듣지 않는 그런 노예, 그런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려나가든지 어떤 벌을 받든지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의 부모고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 그런데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 않고 있고 너희가 나의 말을 듣고 있지 않다. 그것이 나를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진 신앙은 주님을 경외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으로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말씀, 아버지의 말씀, 주인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내 삶과 내 행동, 내 삶의 태도를 고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영적 매너리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십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 주님은 예배의 주체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공경과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예배는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심으로 일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매너리즘의 그런 신앙 상태는 예배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적당함, 적당주의라고 얘기도 할 수 있죠. 그냥 그 수준에만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조금 더 나가려고 하면 이건 투머치다. 양심에 찔리지도 않고 조금 떳떳해 보일 만한 그 수준만을 유지하면서 쭉 가려고 하죠. 그리고 모방을 합니다. 신앙 좋은 사람이 무엇을 하는지 모방을 하고 카피하고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것이죠. 적당함이 좋아 보입니다. 맞죠?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적당하게 하는 것은 뭐죠? 매너리즘이죠. 말라기서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은요, 이 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배가 매너리즘적인 예배였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런 예배, 다시 말해서 준비가 없는 그런 예배였다라는 것이죠. 말라기서 1장 7절에서 10절 제가 쭉 읽어보는데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세번역 성경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거나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를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가 하나님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고 간구하여 보아라. 이것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좋게 보시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 가운데서라도 누가 성전 문을 닫아 걸어서 너희들이 내 제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하면 좋겠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가 바치는 제물도 이제 나는 받지 않겠다. 7절에 보면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것은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줘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죠. 적당히 하면 된다. 우리가 손님을 초대하잖아요. 손님을 초대하는데 우리가 어제 먹다 남은 음식을 줘도 줍니까? 그러면서 귀한 손님을 초대하진 않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뭔가 새로운 음식을 하고 새로운 재료로 새롭게 요리를 해서 정성스럽게 해서 우리가 손님을 대접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그 예배 드리는 제사장들이, 예배자들이요, 아무렇게나 그냥 주워 와가지고 그냥 얹어놓고 우리가 예배 드렸습니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당시 율법은요, 눈먼 짐승이나 그 절뚝거리는 짐승을 주님 앞에 바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 시대에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맞죠? 짐승을 파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장사치들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습니까?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먼 나라에서부터 짐승을 몰고 오면 어떻게 돼요? 다치잖아요. 짐승들이 다치고 흠이 생기고 뭐 쩔뚝거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그냥 돈을 들고 와서 성전 앞에서 그 짐승을 삽니다. 그리고 그냥 그 짐승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준비되지 않은 그 짐승과 함께 그 먼 길을 걸어오면서 그 짐승을 하나님께 준비해서 드리는 그 짐승을 지키면서 보호하면서 흠이 생기지 않도록 케어하면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했는데 그게 너무나 귀찮은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돈만 들고 와서 그 앞에서 돈 주고 사서 드리는 거예요. 그 장사치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다 뒤집어 엎으셨다는 거죠. 말라기서의 말씀 그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어떤가를 주면, 우리 직장 상사에게 준비되지 않은 어떤 것을 줬을 때 너희가 그들이 그것을 기쁘게 받겠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시잖아요. 우리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요, 9절에 한 번 더 집중하고 싶은 것은 9절에 보면 너희가 의뢰하는 일이다라고 말이 있어요.
매일같이 그냥 평소에 해오던 대로 그냥 하는 것, 일이 되어버린 것이죠. 예배는 일이 되어버린 것이고 의뢰하는 방식대로 그냥 드리는, 그리고 끝나는 그런 매너리즘에 빠진 그런 예배. 그렇다면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라면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도대체 사귀는 시간이 없고 하나님께 시간을 투자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지를 가지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귐을 갖고 누구를 알고 누구를 더 깊이 있게 이해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습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 사귐을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거기엔 의지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최선을 다해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가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라기서 3장 10절에 보면요,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붓지 않는가 보라. 너희가 정말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린다라면 내가 하늘 문을 열 것이고 너희에게 정말 큰 복을 내릴 것이다라는 그 말씀, 약속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말라기서거든요. 우리가 지속하지 않은 의지와 결단을 통해서 사귐을 우리가 계속 가지면요, 우리들 안에 영적인 콘텐츠들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품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함께한 그 뜨거운 경험들이 우리 가운데 쌓이기 시작하는데요, 그것은요 마른 장작과도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시간 임하시고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시간 주님의 그 강력한 임재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불을 지펴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데 왜 불이 안 붙는 것입니까? 장작이 없어요. 그런 모멘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컨텐츠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그런 하나님과의 그 사귐을 통해서 생겨난 쌓여진 그런 컨텐츠들, 마른 장작과 같이 차곡차곡 쌓이면요, 어느 순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한 주 정말 주님의 그 위대하심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이신 그 위대한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과 교제를 하다가 교회를 나왔어요. 그런데 찬양한 인도자가 How great is our God 찬양하는 거예요. 그 순간 하늘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그 메시지를 전하고 우리 주님은 위대하십니다라고 외치는 그 순간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텅 빈 마음, 하나님의 그 채워주시는 그 사귐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그 콘텐츠가 없이 나오는 그 마음, 장작이 없는 거예요. 불이 아무리 쏟아지고 부어져도 타지가 않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의지를 가지고 결단을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투자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의지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고난 가운데 계속해서 주님을 묵상하세요. 십자가를 묵상해요. 나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묵상하세요. 그 묵상 가운데 우리가 예배 나온다라면 주님 반드시 우리 마음 가운데 놀라운 터치, 하늘의 터치, 하늘의 만지심, 하늘의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 청년의 때 여러분들 좀 씨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청년의 때 씨름하십시다. 적당히 넘어가지 말고 씨름하십시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십시오. 회복시키시는 능력을 체험케 해주십시오. 만나주십시오. 씨름하고 우리가 또 씨름하고 주님과 깊이 있는 그 경험을 통해 우리 삶이 변화되어지는 그 놀라운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청년부 예배가 그렇게 나갔으면 좋겠어요. 감격이 있는 예배, 감동이 있는 예배. 그냥 노래 부를 때요, 위대하신 하나님, 정말 우리의 그 노래의 가사로 또 담을 수 없는 그 위대하심, 우리의 그 짧은 혀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 주님의 경이로우심,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 그것을 노래에 담아서 우리가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답이 나오잖아요. 씨름하십시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은 How great is our God. 지금 또 살아계신 우리의 소망이신 그 주님을 만나야 할 거 아닙니까?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 무게감을 느낀다라면, 하나님의 그 임재의 무게감을 느낀다라면 가볍게 찬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고 전심을 다해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뜨거운 만남과 깊은 사귐이 있는 그런 예배로 우리가 회복되지 않겠습니까? 그 불을 경험해 보십시다. 말라기서 3장에 나오는 하늘 문을 열고 내가 복을 내리지 않는가 너희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서 테스트 해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진정 내가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겠느냐? 내가 원하는, 내가 받기 원하는 예배를 드리겠느냐? 그렇다면 나는 하늘 문을 열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이 간절한 마음을 토해내시잖아요. 기타 연주할 때도, 키보드를 칠 때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이 연주를 통해서 풀어낼 것인가 고민이 있어야죠. 기도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그렇게 무장이 되면 우리가 진짜 놀라운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두 번째 이유는요, 갈망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망함이 없다, 목마름이 없다, 기대감이 없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예배는 언제였나요? 몇 달 전? 작년? 2년 전? 10년 전?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들이 드린 최고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갈망함, 목마릅니다 주님, 목마릅니다 주님, 채워주십시오. 진짜 죽게 생겼는, 목말라서 죽게 된 사람이 드리는 그런 심정으로, 소리 지르는 그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구체적으로 환경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나의 태도와 자세의 변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집중력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는 것을 방해하는 어떠한 요소들이 있다라면 내려놔야죠. 만약에 내가 같이 앉은 친구가 계속해서 예배 중간에 나에게 말을 건다, 그럼 그 친구를 떠나야죠. 최대한 멀리 앉아야죠. 내가 계속해서 같은 자리에 앉아서 몇 주째 졸고 있다, 그럼 다른 자리에 앉아보세요. 좀 더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자리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변화를 주세요. 변화를. 매주 루틴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인 자리,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이 앉아가지고 똑같이 딴 생각하고 똑같이 앉아있다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주세요. 내 예배가 정말 열정이 없어졌다 그러면 자리를 바꾸시든지, 또 계속 핸드폰 문자가 와서 내가 방해가 된다면 꺼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지 이 시간 내가 주님을 만나야겠다라는, 그래서 그것에 가장 최우선을 두고 방해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제해버리는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한 것입니다. 의지와 결단, 주님의 전을 사모하는, 주님만을 사모하는, 내가 한 가지 오직 주님만을 사모합니다.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정말 원하는 것이 우리 청년 네미야,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고 만나는 그런 일에 열심을 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그 매너리즘들을 때려 부수고 나가십시다. 주님 앞으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